우리 오늘부터 4주 동안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라는 주제로 존 오웬 목사님이 쓰신 이 책에 대해서 제가 북쉐어링 책을 요약해서 나누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 성경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면 좋겠고요. 또 없는 분들은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성경을 찾으셔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속도를 맞춰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존 오웬 목사님 청교도 신학자이신데 이분이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존 오웬 목사님에 대해서 알면은 우리가 4주 동안 이 책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616년에 태어나셔서 1683년까지 삶을 살아가셨는데요. 존 오웬 목사님을 가리켜서 영국의 칼빈, 청교도의 황태자, 청교도들의 다윗 왕으로 불렀습니다. 그만큼 탁월한 영성, 신학을 가진 목사님 또 신학자이신데요. 이 존 오웬 목사님이 이제 흔들림 없는 믿음, 일관되고 균형된 가르침, 예리한 통찰력으로 인해서요. 청교도 이후에 개신교들에게 정말 막대한 영향력, 감화와 감동을 준 목사님입니다.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개혁 신학자로서 아우구스티누스, 마르틴 루터, 존 칼빈을 잇는 영적 거인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건한 웨일즈 명문가 출신의 교구 목사 헨리 오웬 목사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12세의 나이에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자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태어날 때부터 탁월한 지적인 능력이 있으셨고요. 이 대학을 졸업할 쯤에는 이미 수많은 고전에 통달했고요. 헬라어, 라틴어를 유창하게 구사를 했대요. 히브리어와 랍비들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도 비견할 바 없는 탁월함으로 졸업을 하셨고요. 청교도 혁명의 와중에 의회에서 여러 차례 설교할 기회를 얻으면서 이 혁명을 이끌었던 올리버 크롬웰과 친분을 쌓게 되므로 이 크롬웰의 영향으로 1652년에 옥스퍼드 대학교 부총장 자리에 올라서요. 6년에 걸쳐서 관대하면서도 확고한 지침으로 효과적인 행정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인연이 깊었던 크롬웰이 사망하고 난 이후에 왕정이 복구되고 나서요. 오웬의 남은 인생은 반추방 형태로 집에서만 지내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 집에서만 지내는 시간을 통해서 약 80여 권의 책을 집필했고요. 책 대부분이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그리고 4주 동안 배울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6절을 읽었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는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결과로 평안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이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영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 바울은 제3의 가능성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마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제 이 책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일단은 되게 좀 보수적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만 들어도 와, 내가 거듭나고 영의 생각, 생명을 가지고 있나? 라고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고 있어서요.
저도 충격적입니다. 야, 이 렌즈를 가지고 나를 보면 나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사인가? 좀 다소 좀 충격적인데요. 일단은 이 존 오웬 목사님의 탁월함 가운데 예리한 명철, 이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에 의해서 전달을 하고 있으니까는요.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적 생각과 육적인 생각이 있는데요. 일단 이 두 생각을 나누고 구별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있어도 영의 생각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영적인 마음과 육적인 마음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요, 성령의 소욕이 있어서 이 둘이 대적하여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로마서 8장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영의 생각을 가지지 않고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생명 평안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영적 생명의 활동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의 생각, 영적인 마음이란 무엇인가? 책 제목이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잖아요. 영적인 마음, 영적인 생각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성경에서 영은 성령이나 성령에 의해 신자 속에 생성되는 새로운 영적 생명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영의 생각이란 신자 속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영적 생명의 활동을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요, 사도 바울이 말한 영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믿는 자 속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영적 생명의 활동이 바로 영의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마음, 이것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영적인 마음이 세 가지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그럼 잘 한번 들어보셔요. 내 안에 진짜 영적인 생명, 영의 생각이 있으면 이 세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것에 늘 집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마음은 내 안에 영적인 것에 늘 집중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이 있으면 내가 영적인 것에 자꾸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곳에 관심이 가게 한다라는 거고요. 또 영적인 마음이 있으면 두 번째는요, 영적인 것에 대한 사랑의 증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이 모든 것들이 날마다 좋아지고 좋아짐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영의 생각이 있으면 영적인 것에 대한 사랑이 증진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영적인 것에 의해 생기는 참된 만족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실래요? 그럼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의 시선이 계속 영적인 것에 집중되고 있으셔요? 아니면 자꾸 영적인 것에 대해서 나의 시선을 놓치고 계셔요? 그럼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것에 대한 사랑이 계속 커지고 있으셔요? 아니면 점점 메말라가고 사라지고 있으셔요? 내가 옛날에는 첫사랑 있을 때는 막 이 영적인 것에 정말 뜨거운 갈망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으셔요? 영적인 것에 의해 생기는 참된 만족을 계속 체험하고 계셔요? 어떠셔요? 뭐 예배할 때마다 너무 막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내 안에 영적인 마음,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거나 부족하거나 희미하다면 과감하게 물음표. 영의 생각이 있나? 과감하게 물음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약간 무섭지 않으셔요?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 다녔는데 왜 나는 영적인 것에 대한 사랑이 증진되지 않지? 커져가지 않지? 딱히 정말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 깊어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교회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영적인 마음이 있나 없나라고 했을 때 이 책은 과감하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로마서 본문에서 바울은 이 영적인 마음이 신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이며 이것만이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질문을 하는데 영적인 마음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영적인 것에 늘 마음이 집중되는 거예요. 사랑이 증진되고 영적인 것으로 인해서 내 만족감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영적 마음이 있나? 영의 생각이 있나? 과감하게 질문을 던져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영적인 마음의 원수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육적인 마음입니다. 육적인 마음을 살펴보면은요, 영적인 마음 그 가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사람들이 세상적인 마음을 가질 때 세상적인 것에 대한 사랑이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의 대부분이 지금 세상적인 것, 물론 그럼 이 세상적이다라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세상의 모든 일은 영적인 겁니다. 이것을 좀 잘 구별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들의 직장, 직업, 가사 일이 다 세상적인 일이냐? 우리가 이제 특세를 통해서 다 배우셨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면 다 영적인 일이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말고 그냥 내가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많아요. 좋은 백, 물건, 뭐 싸게 사는 거 이런 것에만 온통 관심이 가 있다면 영적인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영적인 마음이 약해지겠죠. 영의 생각들이 줄어들겠죠. 네. 어떤 이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지만 그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 전혀 갈망하거나 추구하거나 반드시 그것이 나의 것으로 삼기를 원하는 열망이 없는 채로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아요. 이 책은 과감하게 영적인 마음의 원수가 그런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 생명을 지닐 수는 있지만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생명 뒤에 따라오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으로 가득하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내 마음에 가득한데 교회를 다니기는 해요. 생명을 가지기 있기는 해요. 근데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이 염려를 마음속에서 컨트롤하거나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늘 불안이 내 안에 있어요. 염려도 있고 사랑에 대한 증진이 나타나지 않아요. 영적인 것에 대한 어떤 만족감도 잘 체험하지 못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정신을 번쩍 차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된 영적 마음, 그럼 봄이 되면 꽃이 만발한 나무들을 볼 수 있는데 그중 일부는 떨어지고 그중 일부는 열매를 맺는데요. 사람의 마음은 꽃으로 가득한 나무처럼 생각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생각은 아무 결실을 맺지 않고 사라진다. 나머지는 좋든 나쁘든 결실을 맺는데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영적인 마음을 가졌는지 않았는지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영적인 마음이 있으면 우리들의 생각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잠언 23장 7절 말씀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곧 우리가 영적인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의 생각이 끊임없이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다라고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영적인 열매를 맺는 생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영적인 마음은요, 영적인 열매를 맺는데요. 다시요. 우리 안에 영적인 마음이 있으면 영적인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농작물이 잘 자라는 속도를 보면 토양의 질을 알 수 있잖아요. 토양이 좋으면 식물이 잘 자라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영의 생각으로 가득하면, 영적인 갈망, 마음이 있으면은요, 우리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열매를 맺고 우리들의 생각이 늘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으로 가득 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예를 들어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혹은 물론 그것도 이제 잘 분별할 필요가 있지만, 영적인 열매를 맺는 생각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면 늘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는 이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부흥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요, 계속 무시로 꿈속에서도 잠자기 전에도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계속 기도하는 것 같아요. 계속 기도가 돼요.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들, 갈망들, 그런 것들이 계속 돼요. 계속.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해서 이렇게 좀 흘러 넘친다. 그렇게 좀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요즘 많이 느껴요. 계속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고 갈망하고. 여러분, 이게 늘 그래봤던 것은 아니고요.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성찬식에 참석을 할 때도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흥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데 내가 이렇게 그냥 무덤덤하게 참석해도 됩니까? 너무 괴롭습니다라고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그 자체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열매를 맺는 생각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면 생각들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전혀 의식 없이 그냥 육의 생각들로 바쁜 스케줄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이 없는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불신자도요, 영적인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요,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하는 분들은 필수 코스입니다. 성경을 반드시 1독 이상 하거든요. 성경 기본 베이직 지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읽는다라고 해서 영적인 결실을 맺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잘 들어보셔요. 에스겔서 33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은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주일날 우리 교회는 강단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진짜 은혜스러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기도로 철저히 준비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간혹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다음 주에 오면 또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오면 또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대로 기도 따로 삶 따로예요. 기도하면 내 삶을 정말 바꾸고 싶은 의지 열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만 해요. 내 삶을 바꾸고 싶은 열망으로 개혁되거나 변화되거나 교정되지 않아요. 다음 주에 또 기도해요. 평생을 그렇게 해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기도원들 말씀 듣잖아요.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들어도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들어도 빠른 시간 안에 잊어버리고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전혀 변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은 냉철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뭐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나오니까 영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마음을 가진 것에 증거가 아닌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것인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생각을 점검하는 방법 가운데 그래서 신뢰할 만한 것이어야 되는데 신뢰할 수 없는 점검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점검법 세 가지로 내가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착각하거나 오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설교를 경청한다고 영적인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경청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마음을 가졌어,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를 경청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설교가 끝나자마자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다 빼앗아가요. 잊어버려요. 혹은 돌밭이나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한 땅 또는 토양이 매우 얕은 땅과 같은 사람들도 있어서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는 기쁨으로 받지만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유혹 또 시련 도전 앞에 말씀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해서 내가 영의 생각을 가졌다, 내가 믿음이 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오후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많이 들어요.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는요, 작년 올해 상반기만 해도요, 예배가 끝나고 집에서 제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빠, 이런 것은 좋았고 이런 것은 어때서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최근에는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영성은 더 떨어져요. 예배는 더 많이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져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증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나 자신을 안주하고 내 자녀들이 단순히 예배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더 잘 점검해보고 체크해봐야 되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창하게 기도한다고 영적인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분명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여 주여, 주님께 부르시죠. 기도해요. 근데 이 기도한다고 해서 영적인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수능이 끝났지만 수능 전에 부모님들, 우리 교회는 막 그렇게 막 20일 막 작정해서 기도하지 않지만은요, 그렇게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밤마다 나와서 기도했어요. 수능이 끝나면 단 한 명도 안 모여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건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특별한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에 대부분 그런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고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믿음이 자라났거든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귀한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비할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영적인 마음을 가졌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사업이 되든 안 되든 그 시간이 딱 지나면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동기를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읽어볼 텐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면 진짜 참된 기도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기도 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기쁨을 주고 내 심령이 새롭게 되고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평안이 가득하고 양심의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것이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주구장창 막
기도하고 기도 끝 딱 집에 돌아가고 나면 그러면 심령의 기쁨, 심령의 새롭게 됨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기도만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 뭐 선교사님이나 어려운 분들, 환우 분들을 위해서 마음 다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은요, 정말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영적인 기쁨과 심령의 새롭게 됨,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믿음의 확신 가운데 오는 평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중요해요. 최근에 내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한 적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막 휘감고 나를 충만케 했던 적이 있을까? 정말 기도가 끝나는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여호와 샬롬이 임한 적이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면 내 기도가 참된 기도인가? 또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또요, 기도가 거룩하게 행동하려는 열망을 수반한다면 그 기도는 영적인 마음에서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고 싶어요. 삶으로. 그런 열망이 내 안에 생긴다면 참된 기도.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막 기도하고 돌아가면은요, 내 안에 거룩하게 행동하려는 열망이 없어요.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까 참 고민이긴 한데요. 새벽 기도에 차량 운행하면서 범법자가 돼요. 희한하죠. 새벽 기도에 성도님들을 태우러 가면서 신호를 어겨요. 희한하죠.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체로 죄를 지어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거룩과 순결로 삶을 살기 위해서 대학원에 들어와서 공부하는데 컨닝을 해요. 그러면 이게 뭐 하자는 건가 싶을 때가 있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 기도도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 막 기도해놓고 나는 정말 거룩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맞추려고 하는 열망이 1도 생기지 않는다면 내 기도는 바르지 않은 기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기도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 표현된다면 그것은 영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끝으로 기도가 실제 행동을 수반한다면 내 삶을 변화시킨다면 그것은 참된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형식적인 타인의 힘을 보이기 위한 능력 없는 기도인지 또 돌아보고 또 뒤집어서 유창하게 기도한다고 영적인 마음을 가진 것,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 책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영적 대화를 한다고 영적인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자신의 영적 생각이 호텔을 방문한 손님 같은지 아니면 집에 가는 자녀 같은지 자문함으로써 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호텔에 도착한 많은 손님들이요 막 부산해요. 근데 뭐 1박이나 2박이나 하고 나면 쿡 떠나면 조용해지잖아요. 그런데 집에 온 자녀들은 늘 그곳에 머물면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는 자녀에게 언제나 기대감을 가지며 자녀를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대화를 하기는 하는데 잠깐 머물다가 가고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영적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생각은 자녀와 같아서요. 부모는 자녀에게 언제나 기대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녀를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열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순모임에 와서요, 우리가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큐티 베이직 세미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말하기 위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지 정말 그게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말을 한 것인지 어느 정도 구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나눌 때도 내가 이거 깨달았어요 이렇게 나누면 말은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 말이 그분의 삶을 바꾸느냐 저를 포함해서 그러지 않을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대화를 한다고 영적인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내가 그냥 영적인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냉철하게, 더 보수적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마음을 가진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의 마음이 영적 생각으로 가득한가 이다라는 거예요. 가끔 떠오르는 영적인 생각들로는 아무것도 입증할 수 없대요. 성령 충만, 성령으로 가득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영적 생각으로 가득한가, 그것이 영적인 마음을 가진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해볼까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에 영적인 생각이 가득하셔요? 어떠셔요? 그냥 이제 내 뇌를 100으로 나눈다면 신앙생활 영적인 생각이 한 10%, 20%, 나머지는 이제 어떤 생각들로 이제 가득 차 있다면 이제 영적인 마음을 가진 정확한 증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늘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생각,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그 뜻에 맞는 삶,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는 의식이 늘 내 자신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놓치고 나면 삶이 다 흩날려 버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존 목사님이 심각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책을 쓴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영적인 마음을 가진 증거는 우리 마음이 영적인 생각으로 가득한가인데, 또요 완전히 변화된 생각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불신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불신자들은요 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해요. 악한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새롭게 된 사람들은 완전히 변화된 생각의 흐름 가운데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되는 것, 이제 그것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마음을 가졌음을 입증하는 가장 큰 증거는 생각의 지속적인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에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마음을 가질 때에 영의 생각으로 가득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으로 가득해지면 당연히 따라 나오는 현상이 무엇이냐면요,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즐거움이 있어요. 영의 생각으로 가득하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거든요.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즐거움,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속적인 즐거움을 표현했는데 시편 119편 말씀 보면은 말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다윗은 특별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즐거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큐티를 강조하는 교회인데요. 한때 이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큐티를 했던, 피크를 쳤던 때가 있는데요. 그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어떤 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데 어떤 분들은 큐티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랑 안 맞다, 나는 큐티 없이도 그냥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큐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즐거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되는 행복,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열망,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영적인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듭나기는 했는데 영적인 마음이 없으면은요,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즐거움, 갈망, 사모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또 잃어버리고 또 목마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생각 중 영적인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자신을 점검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나의 생각 가운데 영적인 생각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앞에서 한 내용이랑 좀 중복되기는 하는데요. 일단 불신자들은요,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해요. 육적인 걸로만 가득해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고 난 다음에 내 생각 중 영적인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적인 것들보다 영적인 것들을 더 자주 생각해야 한다라는 내 말이 너무 심하게 들리는가? 라고 도전을 합니다. 당신은 영적인 것에 의도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과연 자신을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되묻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고전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 무엇이냐면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좋아요.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최고의 실력 경기력으로 경기장에서 뛰려면 그 뒤에 이제 경기장에서 뛰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노력과 훈련이 있어야지만 가능하잖아요. 제 말 맞죠? 어느 순간 하늘에서 뚝딱 은혜 받았다고 잘 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일부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 가운데 매일의 삶의 지속적인 노력, 뼈를 깎는 훈련, 반복적인 무의식 가운데도 그 전술을 실행할 수 있는 세포에 새기는 어떤 반복적인 훈련 없이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뼈를 깎는 훈련은 자신의 의지가 필요해요. 자신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거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뼈를 깎는 노력 없이 내 의지 없이 내 노력 없이 영적으로 고지에 올라가려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스포츠 선수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책이 참 좋습니다.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적인 것들보다 영적인 것들을 더 자주 생각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가라고 묻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영적인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려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하늘에서 뭐 은혜가 번쩍해가지고 막 번개 맞은 것처럼 해서 내 삶이 확 높은 고지에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와 같은 것들을 배우면서 의지적으로 더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축구 선수들이 뼈를 깎는 훈련을 반복하는 것처럼.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하죠.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존 오ዌ 목사님이 12세에 이게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 들어간 것은 탁월함이 있기는 하지만 졸업할 쯤에는 이미 수많은 고전을 통달했고요. 헬라어 라틴어를 유창하게 말을 했다니까는요. 히브리어 랍비들에 관한 지식에 있어도 비견할 바 없이 탁월했는데 이게 그냥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연구 노력이 수반되니까 그렇게 됐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육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을 키워 나가려면 이와 같은 의지, 노력, 의도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의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잘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은혜 받으려고 해요. 은혜를 통해서 내 마음이 그냥 좀 더 편안해지고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노력하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안 됐네. 내가 내일은 어떻게 좀 해볼까. 이와 같은 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마치 이제 운동선수 감독이나 코치가 전술을 실행하면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 훈련해야 돼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저는 이 책이 좋아요. 뭐 복권에 당첨되든 한번 그냥 뭔가를 딱 깨닫고 그게 아니고요. 그냥 무던하게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도전하고
이 영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드럽게 떠미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 야, 이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부분이네. 더 영적인 생각을 갖기 위해서 시간을 좀 할애해야 되겠네. 계획표를 세울 때 좀 의지적으로 또 잠깐 시간을 멈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으로 가고 있는가를 늘 체크해야 되겠네.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점검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계속해서 한적한 시간에 영의 생각이 떠오르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생각 중 영적인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 점검하는 방법. 첫 번째는 나의 생각 가운데 영적인 생각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이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두 번째는요, 평소 활동에서 자유롭고 한적한 시간에 과연 영의 생각이 떠오르는지 자문해 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쁘고 막 정신은 없을 때는 좀 체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다가 한적한 시간이 딱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 마음속에 영의 생각이 떠오르는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저에게 영향을 줬던 많은 분들 가운데 잊을 수 없는 두 분이 있는데요. 한 명은 지금 목회를 하고, 한 명은 경배와 찬양 훈련 다 하고 예수원도 같이 들어가고 지금 이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두 분의 특징이 뭐냐면, 쉴 때는 이제 같이, 예를 들어서 한 분은 저랑 같이 신학교 동기인데요. 쉴 때 저는 제 친구들과 함께 종이컵 안 떨어뜨리기 이런 운동했거든요. 이분은 쉴 때 피아노 앞에 가서 찬양을 해요. 그게 쉬는 거래요. 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보기에 너무 좋아 보여요. 같이 운동하자. 운동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쉴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좋대요. 지금 과천에서 찬양 쪽으로 목회 잘하고 계셔요. 제가 그분을 통해서 나는 쉴 때 뭐 할까? 맨날 놀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 책에서는 한적한 시간에 영의 생각이 떠오르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충만하면 쉴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생각이 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한적한 시간에 나는 무슨 생각이 날까? 죄를 한번 지어볼까? 쇼핑을 한번 해볼까? 뭘 해볼까? 그런 것들도 좀 잘 생각을 해보시라라는 거고요. 영적 묵상의 기회를 잃으면 속상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 깜짝 놀란 질문 아니셔요? 생각 중 영적인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세 번째 방법이요. 영적 묵상의 기회를 잃으면 속상한가? 그것을 가슴 아파하는가? 자문해 보라는 거예요. 되게 엄청 찔렸는데요. 제가 이제 월화 우리 노예 이번에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월요일 화요일 날 이제 생명상 묵상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팠는가? 자문해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학교 때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을 때는요, 이런 것 하나만 놓쳐도 너무 안타까웠어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사랑.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충만할 때는요, 이게 좀 아쉬운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무엇을 놓칠 때에. 이제 그렇게 한번 점검을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되게 좀 고전적인 것 같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지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더 내 안에서 커지고요.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도 놓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증진이 되고요. 늘 내 생각에 하나님을 생각이 가득 찬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영성일기, 24시간 하나님 생각하기, 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흐름 가운데 파생돼서 그 하나의 운동으로도 좀 효과적이거든요.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런 깊은 생각, 고민들을 우리가 이제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면은요, 영적인 생각이 좀 더
예민해질 수 있어요. 날카로워질 수 있고요. 선명해질 수 있어요. 이미 이제 이런 메시지가 너무 좀 고전적이지 않나? 싫다 그러면 마음이 무뎌진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 모든 교훈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더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인 마음이 가득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들이 좀 많아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들 놓치면 안타까워하고 영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증진되고 이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기는 참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오늘부터 4주 동안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 한 가지 포인트로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배운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좀 점검해 보고요. 내가 그동안 너무 무뎌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배움을 통해서 좀 영적인 날카로움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 더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갈망할 때에 그 결과가 영의 생각으로 가득한 거거든요. 하나님 일. 그런 쪽으로 내가 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